오늘 주의 전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많이들 피곤하시죠? 눈 치우시느라고요. 오늘 아마 많이 피곤하시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또 저희 사택 이렇게 눈을 좀 치우고 수고했는데 저는 눈을 치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교회가 없는 분들은 치울 눈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있으시니까 눈을 치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그래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그랬답니다. 이발을 하라. 그리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세차를 사라.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여러분 평생 행복하시죠? 아직까지도요? 네. 그런데요, 평생을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랬습니다. 집을 사라. 그런데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가족들 계시면 좌우로 보시면서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나는 당신 때문에 평생을 행복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보면 처음에는 그 나름대로 흥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감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가면 그저 무덤덤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던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 모습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열정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고 마음이 뜨거웠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의 전에 오른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때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평상시에는 교회 잘 안 나가시다가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서 그저 천신만고 끝에 혼나가면서 예배당에 딱 들어갔을 때 대개 그 훈련소에서 예배당 가시면 다 우시더라고요. 왜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울고 나올 때 그 군종 사병이 건네주는 초코파이를 하나 딱 먹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웃으면서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감격도 많고 기쁨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저 교인이라는 이름만 남겨진 것 같고 우리가 가졌던 어찌 보면 불 꺼진 난로처럼 그저 냉랭해버린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우상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낭독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의 회복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고 저도 그러하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 또한 성장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이루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흥의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많은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더 많은 교인들과 함께 여기 빈자리가 없이 더 감격적인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숫자가 많아진다거나 혹은 성장한다거나 외형적인 성장을 한다거나 그것이 부흥의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숫자의 많음과 화려한 건물이 있지 아니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적인 의미는 회복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revive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좋았던 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막연한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지금 관계가 좀 소원해졌습니다. 그 부부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좋았던 그 관계로, 그 단계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3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3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좋았던 때, 교회만 생각해도 마음이 뜨겁고 성도들만 바라봐도 그저 감격이 넘치던 그때, 여러분 그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로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목적을 이루었던 때, 그 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본래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교회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알아야 될 일은 내적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건강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교인들의 심령의 부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부흥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흥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은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는 우상의 종교 문화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협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고 성의 관리와 경비를 위한 모든 행정적인 준비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적들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한쪽에 허전함이 있는데 그것을 금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벽의 완공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의 공허함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도 이제 종도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가진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꿈에 그리던 성벽의 재건을, 그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건은 바뀌었는데, 상황과 조건은 바뀌었는데 그들이 바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속으로는 우상의 노예가 되었고 그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살았던 그 문화와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 에서 앞에서 두려움에 빠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날 형 에서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여건은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형은 여전히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그의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열악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담임 목사도 새로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이런저런 여건도 우리가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흥은 여건의 변화와 조건의 구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부흥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성공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것에 참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깨닫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진정 필요한 것은 내적인 개혁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벽의 완성이 아니라 마음에 무너진 신앙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면 2절에서 8절 내용에 있는 대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 없이 진정한 부흥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의 영적인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낭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부흥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침 나절 내내 약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작은 무리로 모여서 13명의 레위 사람들로부터 그 낭독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추함을 비춰보고 자신의 추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 바로 여기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씀을 통한 영적인 각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령의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갈은 성벽의 무너짐의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기갈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다면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무너진 말씀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재촉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려지는 낭독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백성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들의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게 될 것입니다. 그리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들로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께 돌아옴이 없이는 교회의 부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 심령의 말씀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심령의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그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의 해석을 듣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녹아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람어로 통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의미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에스라가 성의를 인하여 울음을 그칠할 때의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게 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갈을 맛보고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가서 목이 마른데 그 많은 물을 두고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이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심령을 흔들고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 바뀌었다고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그저 꿈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한 결과가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공허함을, 진정한 해갈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목마름의 해갈을 경험할 때에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보다 더 큰 교회를 이루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많은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과 함께 부흥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나누고 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숫자가 되고 교회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 화려함과 많은 교인들 속에서 우리가 심령의 영적인 부흥을 꿈꾸지 않고 있다면, 정말 메말라가는 심령의 해갈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 그 화려한 교회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겉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많은 교인들 속에서도 인생의 가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책망의 음성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면적이고 심령적인 부흥입니다. 우리 각자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나의 사명은 어디까지일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뿌리는 사명만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명이 저에게 주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씨를 뿌리는 사명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당대에 여러분 살아 생전에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그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정말 눈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씨앗을 심고 새로운 꿈을 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이렇게 귓전에서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 생활하면 좋겠어. 그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저 성경 공부하고 교회 와서 같이 밥 먹고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 너무 좋아.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을 우리가 맛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의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심령이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이것이구나. 정말 이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위에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해도 좋겠는데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런 영적인 공동체,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공동체, 그런 예배, 그런 모임,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에 성벽의 재건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갖춰지고 이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 것을 알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공허함, 이 기갈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속으로 심령들이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속으로는 자신을 감추어야만 하는 그런 불안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그 어떤 감춤이나 주저함이 없는 신뢰가 넘치는 교회, 그렇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쩌면 앞으로 우리의 평생 동안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 꿈을 우리가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일 내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부흥에 참여하는 참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